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얼추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몰 후에도 불 밝히시고 이곳저곳 추수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추수가 끝났으니 마늘을 심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죠. 마늘을 심고 또 조금 있으면 사실 김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겨울을 준비하면서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배추 농사가 고전입니다. 이 썩은 겉잎이 지금 물러가지고 지금 배추값이 엄청 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배추 밭마다 이 녹색잎을 아주 풍성하게 펼치고 있어야 튼튼하고 아주 마음이 든든한데 이 겉잎을 다 떼어놓고 앙상한 속만 이렇게 밭에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마치 속옷만 입은 어린아이가 이 바깥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참 쓸쓸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대신 고추 농사는 잘 되어서 고추값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별 감흥이 없으시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가? 어찌됐든 김장은 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는 고추가 파동이어서 고추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김장하는데 고추값이 비싸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추가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배추가 괜찮아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또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의 감사는 늘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따로 또 같이 감사 153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달 살기 운동 잘 하고 계신가요? 다시. 자, 한 달 살기 운동 잘 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한 주간 감사가 있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참, 어쩜 그렇게 한 통도 안 올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불쌍해요. 막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디 사람이 이 생활 습관이라던가 한국 사람의 이 사양하고 또 내놓기 어려워하고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이 습성이, 성품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장기간의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 터입니다. 다음 주도 한 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감사하면 아쉽잖아요. 여러분도 분명 있을 텐데 풍성한 감사를 함께 나누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계속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막내가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데 재미를 들린 것 같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루는 이럽니다. 김치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장철에 맞이해서 김장을 지금 이 배추가 금값이다 보니까 김치가 많은 것도 감사한 거구나. 새삼 녀석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이렇게 찾으면 많아요. 그리고 또 한참 둘러보더니 휴지가 많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들어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친구가 잠깐 만났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그 마트에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데 제일 먼저 사라져서 금값이 된 게 바로 휴지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녀석의 감사가 또 새삼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시선으로 감사를 찾아서 풍성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따로 또 같이 감사 153 혹은 감사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감사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감사 이야기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한번 말을 만들어 봤다고 했는데 이 문장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감사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사건을 통해 반복 훈련할 때 풍성해진다. 저 빨간 글씨를 잘 기억해 보세요. 관계와 사건과 반복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토대를 삼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토대를 삼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도성을 떠나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도성의 이 불편함, 편리함을 떠나는 이 두려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과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롯은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도성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못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죠. 도시의 편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는 우상이 많아요. 우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순종하며 용기를 가지고 우상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삶, 나눔의 삶, 배려의 삶, 사랑의 삶,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롯은 아버지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앞가림, 자기의 재물이 먼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는 걸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간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삶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2절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3절입니다. 1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조카 롯이 거주한 소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중심으로 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곳이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승리를 위해서 우상을 가득 만들어 놓았던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마므레 상수리 숲은 성경에서 13장에 보면 그곳을 헤브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헤브론,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므레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기쁨으로 감사 제단을 쌓으며 살았다,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 롯의 삶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어림없습니다. 롯이 사는 도시에서의 물질의 풍성함, 이 편리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롯은 그 어디에도 감사 고백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비록 물질의 풍성함이 없고 편리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쭉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관계, 사건, 반복 훈련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건인가? 자, 12절을 완성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에는 이 전쟁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네 나라가 동맹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그 주변에 연맹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오는 네 나라에 이 2절에 나오는 5나라가 늘 조공을 바치며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네 나라는
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 싸우고 폭력으로 힘을 누르다 보니까 이 5나라들이 날마다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근 12년, 13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에이, 우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역모를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이 5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지혜를 모아서 전쟁을 잘 했으면 좋은데 이들이 실패하고 말죠.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주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롯과 이 가족들을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은 다 전리품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돼요. 이게 바로 전쟁이라는 사건 속에 처한 롯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냐? 다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모습 전쟁 속에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이라는 사건 속에서 롯의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통쾌하고 막 흥분될 때가 이런 때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전혀 다른 행보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롯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노예의 삶을 삽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신의 삶을 훈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이 닥쳤을 때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예배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본인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삶을 보고 따라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은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의 삶, 감사의 삶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미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겨우 318명이 4개의 거의 무족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하러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무려 200km입니다. 제가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전궁교에서 강릉시청까지가 211km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강릉까지 우리가 아무리 빠른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2시간 혹은 3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차가 발달되어 있던가요?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마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318명이 며칠 밤길을 달려서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그런 용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롯에 대한 마음도 용기로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롯과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 둘이 헤어질 때 더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서운함, 괘씸함, 애틋함 등등 아주 복잡다단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 한순간에 그냥 아들과 같은 롯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기를 가지고
전쟁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간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미 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전쟁에 휘둘릴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슨 사건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아브라함과 318명 길리고 훈련된 자, 그리고 롯과 그의 식솔들, 그리고 그 소돔 나라가 멸망하면서 잡혀갔던 수많은 또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들을 이끌고 지금 아브라함은 개선 장군처럼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전쟁에도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등장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 비교만 해봐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소돔 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사람, 재물, 가축, 노예, 이 모든 것들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 역청구덩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나몰라라고 주랭랑을 쳤던 소돔 왕이 자기도 왕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다 가져가고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만 내게 보내 라고 하면서 염치 없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포기하고 도망친 것도 뻔뻔하고 모자라서 이런 전리품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소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주 시원하고 통쾌하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인지라 여전히 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도 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걸 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혹여나 네가 아브라함,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너의 덕이라고 이야기할까봐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히려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되어 있기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소돔 왕은 자신이 내어준 그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낼까봐 자신은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아도 됩니다.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겠다고 선택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성공의 자리, 세상 재물의 자리, 세상 권력의 자리가 온다 해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과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사람과 재물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모습에서 졸리시면 안 됩니다. 주여. 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돈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막 닭살 돋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마중한 왕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놀랍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진짜 흥분돼요. 자,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 중에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당시에 멜기세덱은 정치를 주관하는 왕이기도 했고 그 나라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동시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은 그 당시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모든 신들도 섬기는 만신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기세덱은 신전에서 모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318명만을 데리고 거대한 왕국, 내 왕국을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른 신들은 다 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신만이 살아남고 최고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걸 깨닫고 그 신전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신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멜기세덱은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전쟁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주관자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섬기는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은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너도 인정하는구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분의 1을 떼어서, 자기네 이 10분의 1을 떼어서 재물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멜기세덱에게 준 것과 동시에 이 재물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11조는 소돔과 살렘을 비롯한 온 세계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1조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에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1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조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신비를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감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살던 모든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으로 영향력을 남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관계 속에서 사건을 통해 반복 훈련하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롯과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고 나누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관계와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의 행보는, 그 감사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롯은 어떤가요? 포로의 삶에서 풀려났지만 존재감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롯은 결국 이 재물에 대한 두려움과 편리성에 대한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롯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19장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용기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내 삶은 롯 같네요 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신 모습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늦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더 크게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부모로서, 이끄미로서, 스승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감사로 나아간다면 자녀들은, 성도들은, 따르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들도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주신 분들이 참 많죠. 저는 정군교회 와서 정말 또 감사한 것이 믿음의 거목 또 선조를 한 분 또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1년의 일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용기를 보여주신 거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사실 5주째, 오늘이죠. 매달 5주째마다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아직 안 된다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감춰주셨습니다. 닮아가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용기로 보여주셔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길을 함께 용기로 감사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분 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가장 신앙에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제가 제대를 해보니까 밑으로 동생 둘이 있고 아직 이제 학업을 하고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할까 가게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고난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금융계에서 이 통보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우리 집에 빚이 몇 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가지고 열어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빚 지고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큰 돈도 못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빚이 나왔나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밖에 없는 이모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 동생이죠. 예쁘고 아름다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신 우리 이모님인데, 그 이모님이 사업을 펼치시면서 저희의 이 아버지랑 어머니에게 뭘 가져가셨나 봐요. 등록증을 막 가져가셨나 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펼치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천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큰 아들이 제대해서 큰 아들이랑 함께 열심히 살아보고자 그제서야 마음을 추스렀는데 이 일이 터지니까, 가장 믿던 동생에게 터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늘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마음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우리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화가 쌓이는 겁니다. 저 또한 옆에서 같이 갓 제대한 군인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화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있는데 어머니가 저희를 다시 다 잡으세요. 기도하시는 중에 다 잡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외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코딱지만한 땅이 하나 있다. 이걸 팔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코딱지만한 땅이었어요. 그걸 팔고 나니까, 전부 다 팔고 나니까 약 1억 정도가 저에게 지금 손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돈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11조를 떼는 일이었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1억에 11조는 아시죠? 정확하게 1억은 아니었는데 당시에 9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워서 하신다고 9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워서 하신다고 그냥 다 이렇게 1,000만 원을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저희 그 모교회에서 크게 헌금을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헌금도 해야 된다면서 헌금도 떼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제가 봤을 땐 비상식적이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일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후손들이었던 저희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단하니까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이모에 대한 그 원망과 이 마음들은 풀리더라고요. 어머니는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안아주던 이모를 다시 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택해 주시고 용기로 감사의 결단 고백을 해 주시니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조금씩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이모의 삶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만나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먼데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여전히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길을 택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때가 더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만나기 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시간을 캐치하셔서 더 풍성한 감사로 감사가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함께 또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만이라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은 조용히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또 싫어하는 나의 이 성품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나오라고, 용서로 나오라고, 더 사랑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고 용기를 갖고 나올 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용기를 나도 갖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누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를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고통은 나만이 압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의 문제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감사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용서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사랑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시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십니다.